เรานมัสการถ้วยกันขอบพระองค์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ทุกคน. 제가 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 목사님들 하시는 거 인사말로 모르시잖아요. 제가 태국에서 태국말을 하는지 한국말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잠깐 그 PPT 입사님 잠깐 띄워주실래요? 왔으니까 뭐 하는지는 잠깐 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지금 태국 치앙라이에 있고 또 저희 경신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치앙라이에 위치한 이제 오버브룩 병원이라는 116년 된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방문한 선교팀들 인솔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환자 직원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 교육시키고 그런 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직원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요즘에는 직원들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어 읽고 나면 저랑 같이 한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병원에서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주로 주말에는 지역교회들 순회하면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성찬이나 세례할 수 있는 이런 목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역교회에 가가지고 함께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예식들을 할 때 이제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나와서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 교회는 오늘 이제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 지역에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파랑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조금 이렇게 큰 교회도 가고 태국에서 작은 이런 시골 교회도 가고 그래서 태국 교회에 전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비슷한 맥락의 사역입니다. 소수민족 미자립 교회들을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뭐 아카, 몽, 라후, 야우, 카렌 뭐 있죠? 6가지 7가지 야우족 한 6가지 7가지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 교회들 특별히 치앙라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가서 이제 교회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안에 고성희 선교사는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태국 분들과 함께 가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치앙라이의 위타야콤이라는 이제 저희 그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2,500명 정도 학생들이 재학 중인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그 학교에서 이제 피아노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성경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또 이제 지역교회에 저랑 같이 갔을 때 지역교회에 가서 뭐 둘이 특송도 하고 정말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어디가 특송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태국어로 둘이 아내랑 저랑 가면 꼭 시켜가지고 태국어 찬양 특송도 함께 하고 또 반주자 없는 데는 아내가 가서 반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치앙라이 이제 위치적 특징인데 치앙라이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안 와보셨을 거예요. 치앙라이는 태국의 제일 북단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1시간만 가면 저희가 그 두 사진이 뭐냐면 다 국경입니다. 하나는 미얀마 국경, 하나는 라오스 국경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가장 최북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내려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치앙라이입니다. 중국에서 운남성 같은 데서는 차로 20시간만 운전해서 내려오면 저희 태국 땅까지 오면 통일되면 저희 나라가 통일되면 차로 바로 올 수 있는 곳이 치앙라이입니다. 중국 거쳐가지고
통일만 되면 이제 이 치앙라이까지 올 수 있는 곳이고 가장 새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메콩강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과 맞대고 있는 지리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선교적 지리적 중요성은 미얀마와 라오스와 국경을 함께 하고 있고 또 강으로는 양쯔강 줄기가 이 메콩강까지 해가지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육로로도 가능하고 다양한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기독교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직원이 700명, 제 아내가 사역하는 그 학교는 선생님만 300명 되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의 비율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태국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0.5%거든요. 1%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치앙라이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끝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선교에 대한 이런 지역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했고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시고 복되고 이런 기쁜 날 또 이런 경신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 잘 아는 지상 대명령 말씀입니다. 오늘 원고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설교가 길 것 같아요. 오늘 다 피곤하신데 오랜만에 한국말을 하니까 입이 그냥 봇물이 터지듯이 그래서 제 아내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 원고에 없는 말은 하지 마라. 설교가 길어진다. 교인들 피곤한데 새벽부터. 그래서 제가 막 가로를 몇 번은 쳤어요. 이건 빼고 이건 하지 말까. 이제 아내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녹화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만 잘 참아주시면 또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11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였어요. 전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것. 태국어로 뿌라카시라는데 뿌라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날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전도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있는 치앙라이에는 선교사들이 요즘 들어와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들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자꾸 쫓아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핍박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자꾸 밀려나가고 인도에서도 쫓아내고 중국에서도 쫓아내고 우즈벡에서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희 태국 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태국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이제 다른 곳보다 좀 적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저희 치앙라이에 오셔서도 참 전도 열심히 해요. 쫓겨나오신 분들이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전도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와가지고 맨날 전도지 들고 저한테도 와서 우리 병원에서 전도해도 되냐? 우리 병원에서 찬양해도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우리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전도지도 뭐 돌리고 와서 사람 만나려고 밥도 사준다고 하고 막 다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송성교사님 우리 태국은 쫓아내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니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좀 갈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참 선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핍박이나 이런 데서 몰래 이 사람들도 만나고 전도하고 제자 교육하고 그래도 참 피곤한 줄 몰랐는데 이 태국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데도 열매가 너무 더디 오고 또 이 사람들이 변하는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 거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치앙라에 조금 더 살았던 사람으로 제가 위로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들죠. 태국에서 협력에 힘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여러분들이 계신 데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였다면 여기 태국은 사실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쫓겨나온 선교사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왜 이 태국에 지금 서양 선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선교사들 90%가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서양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 마지막에 이곳에 부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도 부르고 인도에서도 부르고 다 이곳에 불러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전도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특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거 중국에서도 버티셨고 인도에서도 버티셨고 우즈베키에서 버티셨는데 이곳에서도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속전속결로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찾기보다는 조금은 힘들지만 더디게 가는 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부를 얻어도 그 일은 사실은 나만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거. 그런데 전도는 누구를 영광되게 하는 거냐면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너네가 가지고 자랑할 게 뭐냐? 그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면류관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복음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힘들게 어떤 한국 교회 어떻게 보냈죠? 고난 주간으로 보냈죠. 고난 주간으로. 이제 태국에 살다 보니 태국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약한데 고난 주간 보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자 해서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제 아내도 뭐 아침 금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끊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뭘 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같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저희들을 소망 없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반대로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건 바로 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또 어디 내가 가서 누구 좀 만나려고 하고 어디 가서 선교 좀 하려고 하고 단기 선교도 가려고 뭘 좀 하려면 항상 뭐가 생겨요? 일이 생겨요. 뭔가.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생겨요. 핑계거리들이 항상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들은 악한 것들은 우리가 소망 없는 삶에서 그저 눈앞의 현실을 즐기면서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가장 그러는 건데 태국에 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마인드입니다. 오늘만을 즐기는 오늘이 참 좋다. 우리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오늘만 즐기는 오늘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녹 사바예요. 사녹. 사녹은 즐겁다라는 거죠. 즐겁다. 태국 사람들은 태국의 별명이 미소의 나라예요. 인상 쓴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 있겠지만 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인상 안 써요. 화 안 내고 사녹 사녹. 그 다음에 사바이 사바이. 사바이는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 편하게. 뭐든지 즐겁고 편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은 힘들고 재미없는 일 싫어요. 막 자기 괴롭힘 당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보내셨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내게 내려놔야 될 게 많죠. 지금도 얼마나 피곤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는 저도 피곤하고 앉아있는 이 주일 이 시간까지 앉아있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제가 예전에 저희 수락산 쪽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보면 지하철 타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사역 끝나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 주일날 산에 갔다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이 술 냄새하고 고기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 저게 사람 사는 건데 저게 즐겁게 사는 거 아니니까 진짜 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는 다 이 시간까지 뭐 주일날 저 사람들이 일주일간 스트레스 받은 거 산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풀고 고기 먹고 풀고 저기 즐겁게 떠들면서 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어요. 막걸리 한잔 하고 파전도 뜯어먹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남편 욕도 하고 부인 욕도 하고 돌아오면서 스트레스 풀고 재밌게 살면 싸눅싸눅 싸바이싸바이하게 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걸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거, 내 시간, 내 돈, 그다음에 내 거 왜 내놔 이거라서. 지금 눈에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재밌는데 내가 이걸 왜 내려놓느냐. 그래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훨씬 길어요. 저희 병원이 116년 됐는데 116년 전에 우리나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병원이. 선교사들이 세브란스 병원이 저희보다도 늦거든요. 세문안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자랑은 아닌데 태국 교회가 뭐 비공식적인 선교자는 있지만 우리의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이 그런 선교자는 한 명도 없어요. 태국은. 왜냐하면 쓰고 힘들고 어려운 건 싫어하니까 이거 와서 왜 이걸 굳이 내가 맞으면서 교회를 다녀? 내가 왜 죽으면서 왜 내 걸 내려놓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가치관 자체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걸리 먹고 파전 먹는 사람들의 길은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저기 하면 놀고 싶고 다들 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은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길은 달고 평평하고 아주 널찍한 대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세상 길로 가는 그런 자랑들이 다 무익한 거예요. 나중에 뭘 자랑할 거예요. 내가 막걸리 많이 먹고 왔다고, 파전 많이 구워 먹고 왔다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자랑이 다 무익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왔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다 왔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이 주일 오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오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 말씀 19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가리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근데 이건 어느 특정한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다 떠나가지고 민족의 담장까지 다 허물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태국어로 투콘이라고 하는 투콘, 포하이 투콘, 시아치우 프라이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열지 못하면 마음을 이렇게 뻗자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 하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못 사는 나라, 못 살고 미개하고 못 살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비해서 못 살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태국이 옆에 라오스,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보다는 잘 살아요. 태국이.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나라죠. 제가 살아보니까 한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처져 있는 것 같아요.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정신 수준은 조금 더 낮고 물질적인 건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이렇게 부족한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잘 살잖아요. 태국보다 서너 배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태국은 10,000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고 우리나라가 더 깨끗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다, 더 값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의 값이 어떻습니까? 다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나 산에 사는 산족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무게와 그 값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도 없고 천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선교지의 삶이 어떻게 뭐 그렇게 뭐 재밌기만 하겠습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참 녹록치는 않는 게 그 선교지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이거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강남 스타일 오빠 하는 이 태국 애들이 K-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빠 강남 스타일하는 이 한국에서 왔는데 야, 이거 너무 모양 빠지게 다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어쨌든 선교사로 왔으면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살다 보면 무시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때도 많고 또 말 못할 일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앞에 사람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이 사람들이 귀한 한 영혼이다. 지금은 이제 이 답답한 우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는 이 답답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귀한 영혼이다. 그래서 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축복송 중에 있잖아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 다음에 뭐죠? 너의 영혼 볼 때 어떻게 되죠? 찬양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에서 너의 영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참 귀하다. 태국의 산에 살고 있든 이 사람들이 들에 살고 있든 도시에 살고 있든 참 귀한 영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귀한 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또 이런 나를 위해서, 또 이런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선교사가 이런 자각이 없으면 선교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눈이 가려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교헌금을 약정해 주셔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PCK 예장통합 측 선교부 역사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희처럼 경신교회처럼 교회가 일부분을 감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성도들이 다 1년, 3년, 제가 3년 약정했죠. 3년 지금 약정해가지고 약정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보내서 온 선교사는 저희 태국에 저희 PCK 예장 선교사가 30가정 있는데 그 중에 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동참해가지고 보낸 선교사는. 그래서 저는 그거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송교사 선교사는 어디 교회 파송이에요? 그러면 경신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잘 모르죠. 경신교회. 큰 교회만 아니까.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한 400명 성인들 저기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파송 가능해요? 경신교회 사이즈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총회 파송 선교사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는 물론 큰 교회보다는 작지만 저희 교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나와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동참하고 약정하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또 성도들이 동참해서 나오는 선교사도 있고, 저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그 약정의 마지막 해예요. 3년 교인들이 이제 3년 제가 나갈 때 막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약정하고. 올해 제가 봐서 연말에 한번 나와서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연말에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지의 이런 이 스케줄이라는 게 정해진 대로 내가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사실 이번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한국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처음 나온 게 2년 만에 나왔거든요. 파송받고 2년 만에 나왔고 또 조금 더 있다가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번 하고 가야겠다. 올해가 이제 연말에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감사하다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의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 해가 바뀔 때마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한 해가 해가 바뀌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다. 새해가 오는 게 해피 뉴 이어가 되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해를 못했죠. 선배님들이 왜 즐겁지 않다라고 하나. 그랬더니 그게 이제 해가 3번 바뀌어 보니까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해가 바뀔 때마다 선교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파송받고 나가면 줄어들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던 말씀이 그 가슴을 쓸어내린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약정해 주시고 부지런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아직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약정을 해가지고 3년 약정해서 1년 보내신 분들도 있고 2년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3년 지금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왜냐면 이제 이게 누가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선교비가 들어온 날짜도 다 다르고 또 저기도 다르고 그래서 신경 많이 못 썼죠. 그냥 처음 언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는 보면서 이제 사역비가 나가게 되니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제 아내랑 한번 보면서 하니까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약정하고 뭐 보내신 분들 중에 한 50% 정도 지금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건 이제 현실의 문제잖아요. 선교사의 사역이 현실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아내랑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잠깐씩 보고 묵상을 하는데 한국 나오기 전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그 바울의 그 고백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역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위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득불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걱정하고 교회만 걱정하고 부득불 자기가 자랑하는 건 그 와중에도 자기의 약함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은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핍박이 없으니까 중국처럼 막 몰래 공안들이 잡으러 다니고 고자질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또 날씨도 참 좋습니다. 날씨도 참 좋아요. 태국 중에 저희 요즘은 좀 안 좋습니다. 요즘 어제 47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앙마이. 한 두 달은 밖에 나가면 머리 위에다 이렇게 후라이를 해도 될 정도로 더워요. 47도. 아침에 눈 뜨니까 31도. 31도부터 시작해서 47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두 달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10달 정도는 뭐 덥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살만한 지역이고 겨울이 없으니까 또 좀 살기가 좋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참 그래도 살기 좋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우리가 이제 파송 받고 3년 차가 됐는데 단지 우리가 하는 고민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아쉬움이지 또 저랑 아내랑 둘이 그냥 그 치앙라이 땅에서 먹고 살고 거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사역적인 아쉬움이지 우리가 더 많이 나가면 좋겠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지 현실의 어려움 우리가 뭐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당장 뭐가 없어서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한국에 이번에 나오면서 이런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또 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처음 파송 받을 때처럼 또 전단지를 만들고 교인들한테 다시 몇 주 광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하다가 아니 저희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약정을 해도 안 하면 안 보내면 그만이고 또 약정을 안 하고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제 3년 약정이 끝났으니까 안 보내면 사역을 더 못하고 우리가 자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걸 어떻게 더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감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순차적으로 좀 풀어 나가자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파송 교회가 뭐 큰 교회 이런 선교사님보다는 사역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냥 주어진 사역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파송
이제 1년, 2년, 3년 차가 되고 이제 언어가 되고 설교를 하고 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만나면서 저희에게 하나 이제 하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건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좀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주의 전들을 많이 좀 건축하는 겁니다. 태국 아직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지역들이. 특히 아까 제가 있는 곳은 치앙라이는 온통 해발 450m예요. 도시 자체가 해발 450m고 완전히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아직까지도 개척하고 또 교회가 없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치앙라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태국 선교사들이 교회를 참 많이 지어요. 태국에. 태국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교회 짓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건전하고 튼튼한 이 믿음을 가진 현지 교단이 우리 통합 측 교단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선교지 안에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건축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른 나라보다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지 교단과 협력을 해가지고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우리가 개척하고 하는 것들은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올해 이 창립 70주년, 설립 70주년 맞는 저희 경신교회가 앞으로 우리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도 함께 선교지에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질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이렇게 전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저는 많이 다닙니다. 7월 1년 중에 작년에 있어 보니까 1년 1월과 2월, 7월과 8월 4달은 밖에서 자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 밖에서 교회 가서 자거나 산에 가서 자거나 선교팀 와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왜냐하면 많은 한국 교회 아직까지 선교팀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를 작년 봄쯤에 산 것 같은데 우리 경신교회에서 이제 보내주시고 또 여러 후원해 주셔가지고 차를 샀는데 1년에 4만 5천 킬로를 탔더라고요. 1만 킬로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받는데 보니까 조금 더 타면 5만 킬로를 타더라고요. 1년 조금 탔는데 거의 택시 수준이죠. 택시도 1년 5만 킬로 타나 안 타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교지를 보고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뭐가 중요하면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례를 주라라는 건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건 교회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한테 적응을 하고 말이 대화가 되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찾아오는 거 이제 대개는 다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죠. 그 뭐 도와달라는 거죠. 와가지고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저기 보수해야 되는데, 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 후원이 많은 선교사가 꼭 많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제 선교사들도 그러고 한국 교회가 후원 교회가 크거나 후원이 많은 선교사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뚜껑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크고 후원 구조가 잘 돼 있지만
교회를 많이 개척하지 않는 선교사도 있고, 또 교회는 작고 후원 구조는 작지만 또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지금 넓혀 나가는 선교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임 선교사님 예전에 이제 와가지고 설교도 했던 세문안교회 파송 이제 김장훈 선교사님 제 선임 선배 선교사님인데, 세문안교회는 20년 동안에 태국의 교회를 20개가 넘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거의 1년에 하나 단위씩 개척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교회가 주도적으로 건축한 교회는 4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산을 들어서 교회에서 건축한 거 4개밖에 없다. 나머지 교회는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뜻이 있는 개인들이, 그냥 성도의 공동체들이, 뭐 여전도회별로, 남선교회별로, 또 임직자들이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성전이 필요해요. 주의 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 또 순전한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치라는 건 제자를 삼아서 다시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집중하는 사역이 제자 삼는 거거든요. 태국 사람들, 아직 병원 안에 그 믿음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시 일꾼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세우는 거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 전하기. 왜냐하면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매일 만나고 매일 하는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믿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세례는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우리 옛날하고 비슷해요. 탐분이라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막 절에 가서 뭘 해야지 부모들이 극락왕생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세례 받고 결단해서 결신자로 나가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우리 병원 직원들 만나가지고 주로 하는 게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 11월 달에 왔을 때 마스크팩을 몇 개 가져가시고, 여자들 이렇게 마스크팩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작년에 왔을 때 우리 뭐 집사님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제가 사기도 하고 해서 600개를 가져갔어요. 600개. 마스크팩 600개.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팩 600개, 또 레모나 C? 그 뭐죠? 그 이렇게 까먹는 비타민 C 레모나 이거 해서 그것도 뭐 몇 박스 사가지고 들고 가지도 못해서 제가 나중에 최 목사님한테 이 경신교에서 배로 좀 택배로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에 제가 짐을 다 싣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만나려면 사람들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 맨입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사람들 직원들도 그래요. 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피부가 참 좋았거든요. 지금 많이 상했는데 제가 경신교회 있을 때 피부가 아주 하얗게, 뭐 지금도 뭐 흑하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아짠송처럼 피부가 하얗게, 또 아짠고 제 와이프처럼 피부가 하얗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 많이 바르면 돼. 이거 마스크팩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그거 어디서 있냐. 태국에서는 비싸거든요. 태국에서는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넘는데, 한국에서는 뭐 싼 건 하나에 500원짜리도 있고 뭐 비싸도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고, 더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겠다. 애들 피곤하다고 하니까 비타민 이거 주면서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부지런히 만나러 다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제가 순천에 살 때 전도왕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4년간 제가 어제 기름동 부모님 집에서 자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4년간 엄마 몇 명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300명 등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4년 동안 300명을 전도를 했어요. 4년 동안 저희 어머니 그래서 한참 전도 집회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 예전에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할 때 이제 지금 태국에서 제가 공부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어머니가 가게 동네에 뭐 가게만 오픈하면 그 집 가가지고 다 물건 사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도 제일 안 좋은 거 돈 다 주고 똑같이 사가지고 오고 어디 가서 못 판 거 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면 집에 쓸데없는 게 이만큼씩 맨날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사?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월급을 안 줬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살림을 해야겠다. 우리가 살림이 안 된다. 우리가 아들 셋에 딸까지 넷인데 이거 애들 어떻게 공부시켜? 왜냐면 전도를 하려면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어머니가 야 좋은 거 똑같이 돈 주고 사면 누가 관심 갖냐 가게 한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각종 거 가서 다 갖다 주고 퍼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내가 전도하면서 어머니 전도하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빨리 권사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막 젊을 때 전도하고 그렇게 그게 너무 기뻤다고 그러시면서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맨 입만 가지고 가가지고 코쿤 프라짜오 웨이펀 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죠. 발음도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들에게 자꾸 뭐라도 주면서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일단 만나는 줘야 되니까. 일단 제가 제 꽃 같은 피부를 먼저 이렇게 들으면서 하짠송 피부 어떠냐 아주 이거 발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마스크팩. 제 와이프도 그러고. 근데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무슨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일주일에 밥을 와이프랑 한 2번이나 3번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게. 왜냐면 나머지는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죠. 만나야지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꾸 나가서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참 미안하죠. 혼자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선교지에서 제자를 삼는 삶도 참 바쁜 일상의 연속인 것 같아요. 태국에서 뭐 하냐? 어떤 사람들은 태국에서 뭐 하고 사냐 그러는데 바빠 아주 사는 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2가지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속성이고 하나는 연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교가 되려면 하나는 확장성이고 하나는 지속성. 이 지속성이 이제 연속성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 확장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땅 끝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치앙라이가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치앙라이 살면서 여기가 치앙라이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우리가 여기서 잘 버티고 여기서 선교하는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자. 이 태국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인지 몰라요. 와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살면 살수록 더 놀라요. 태국 살면서 진짜 이런 놀라운 우상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면서 매일매일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떨 때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기가 막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도 작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태국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큰 벽과 마주하고 살 때가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언어 공부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무슨 벽하고 이야기하고 벽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끝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땅끝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우리가 땅끝에서.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다 저는 땅끝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땅의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저는 선교지가 쉬운 곳, 어려운 곳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있는 데가, 옛날에 우리 군대 이야기하면 남자들 그러잖아요. 맨날 해병대 나왔네, 뭐 어디 나왔네. 다 어디가 힘들어요? 자기가 근무한 데가 제일 힘들죠. 자기가 근무한 데가. 선교지는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선교지는 쉬운 곳 없고 편한 곳 없습니다. 다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땅끝에서 밀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가, 송윤석 선교사가 치앙라이를 시작으로 치앙센, 치앙콘, 메사이, 라오스, 미얀마까지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다 물질적인 후원으로도 살지만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경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가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 있게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파송 선교사 보내놓고 제가 태국어로 인사했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무슨 사역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거 뭐 하고 있냐, 가가지고 살이 더 찐 것 같은데 태국 가가지고 얼굴은 더 하얘진 것 같은데 저거 송윤석 온도가 40도가 넘는다는데 왜 저거 뭐 하고 다니는 걸까? 그래가지고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막 그러면, 제가 산으로 다니는지 들로 다니는지 바다로 다니는지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 엄청 길게 했네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 보면 선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저희 경신교회가 되기를 저도 멀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몸된 경신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몸 바쳐 사랑하셔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품고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고 약함을 품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